저의 질문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저는 그것을 후기 세속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후기 세속사회? 조금 여러분 어려우시죠? 이게 전문 이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주제는 종교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종교는 다시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주제였다면, 두 번째는 그런 사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후기 세속사회 또는 탈세속사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세속화 이론, 종교는 죽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속화 이론들은 틀렸다라는 게 최근의 정설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성도수가 줄었다고, 종교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런 사회는 오지 않았구나. 이제는 그 다음의 세상, 종교가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 후기 세속 사회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구나. 바로 그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후기 세속 사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학자들이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의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과거의 모습과 여러 가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껴요.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어떤 관습, 어떤 교리, 어떤 체계, 어떤 질서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각각 자기 집과 일상의 삶에서 무엇인가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하는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어쩌면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후기 세속 사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특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던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하나의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인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법이야, 이게 규칙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지만,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활동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특히 같은 종단, 특히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들마다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방식, 또 신앙의 고백들, 다 다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사회인 거죠. 포스트 모던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스트 크리스텐덤은 무엇이냐? 이것도 최근에 우리 신학계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인데, 이제는 이 크리스텐덤, 이게 크리스텐덤인 단어가 크라이스트와 킹덤의 합성어거든요. 기독교 왕국 또는 제국적 기독교. 그 이전에 중세처럼 모든 것을 교회가 장악하고 지배했던 사회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중심, 어떤 국가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변방에서, 사이드에서 이제는 조력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포스트 세큘러 소사이어티, 후기 세속 사회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세계의 기독교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다원성이 확대되어 있고요. 교회는 중심에서 변방으로 물러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요.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데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1960년대에 그런 세속화 이론을 주장할 때 어느 나라들을 샘플로 뒀냐면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네덜란드, 그러니까 서유럽이에요. 서유럽. 잘 사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보니까 종교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럽을 보더라도요,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강력한 카톨릭 국가들입니다. 아일랜드. 여전히 유럽 사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종교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세속화 이론은 그냥 한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이제는 최근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해답을 누가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자유주의. 각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게끔 하는 게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열심히 예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런 공적인 역할들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사회 안에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럼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분야예요. Public Theology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테리안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공공신학, 두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이제 보낼 때 이걸 잘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게 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공공신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가 최근에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더 소개를 하자면 이 공공신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학문으로 자리 잡힌 게 한 12, 13년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세계 신학계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앞서지만 이 학회가 만들어지고요. 또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거기서 나온 어떤 연구물들을 저널로 실켜 그렇게 발간하는 게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각 나라의 여러 학자들이 이제 신학이 무엇인가 공적인 역할들을 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공공신학이라는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공신학 저널을 보면 참 재밌거든요. 각 나라들마다 학자들이 참여하는데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글들을 읽어보면 북극해에 있는 기후 문제라든지 어떤 도시의 문제라든지 인종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아공 쪽에서 나오는 이제 글들을 보면은 거기 역시 인종차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호주 쪽에 나오는 이제 연구물들을 보면은 그 이제 남태평양의 인근의 작은 섬들, 그 원주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신학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그 나라, 그 교회, 그 학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신학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이 공공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장신대에서 이 학위를 마치면서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도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구의 한 85%가 도시에 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골은 이렇게 내비둬 두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신학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마쳤는데 도시 안에서 교회가 각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이제 제가 연구했던 주제들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묶어주고 또 서로 만나게 해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앞으로 교회들이 해야 될 어떤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공공신학적인 신학의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이제 주장인 것입니다. 공적으로 참여하자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공공신학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일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이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공적인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주의인데요. 그래, 사회 참여는 참 좋아.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라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사회에서 이뤄나가는 방식도 참 좋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 교회 그 자체를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작업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해 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관심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은혜 받고 축복받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 막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의 모임과 예배와 집회가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교회들이 응답하는 게 바로 이 공공신학적인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서로의 건강과 또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작업이라면 두 번째,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마치 이 땅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모델링 해줄게,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볼게, 이런 차원에서 또한 기독교 공동체주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제 물론 다음에 아카데미가 진행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6주 동안 저와 또 다른 박사님께서 같이 다룰 터인데 이 두 주제를 크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집중했다면 이제 공적 참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교회가 공적 참여만 너무 열심히 했다면 다시 반대로 교회에 더 집중하여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들을 더 가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어떻게 공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 30명 전후예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의 희망을 끝을 놓으면서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날 종교의 역할, 특히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공적인 참여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집중해야 되는 게 사람들에게 너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적과 쓰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나보다 더 큰 무엇을 만날 때입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떤 거룩한 무엇을 만날 때, 큰 무엇을 만날 때, 그럴 때 나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주님을 만난 모습이 아니에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이 땅에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성 형성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이클 샌델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무연고적 자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당신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예전에 시골에 살았던 동네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뒷동산 또 동네 개울 친구들 막 그런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텐데 요즘의 현대인들은 자기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고 과거가 없으면요.
앞으로도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제는 교회 말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어딜 향해서 나가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최고의 불안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엔가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소속감이거든요. 직장을 관두거나 학교를 떠나면 다들 불안해합니다. 혼자 살고 둘이 살고 이렇게 가족들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소속감의 문제가 가장 큰 현대사회의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다른 일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그들의 공동체성과 소속감을 분명히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동체성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공동체성의 핵심은요, 내러티브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 어렸을 때 들었던 뭐 당군 이야기부터 해서 삼국시대, 아니면 뭐 일제, 또 아니면 2002년 월드컵, 이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외모도 비슷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도 자신 스스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성경의 내러티브, 예수님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교에 들어가면, 저는 잠실에 있으니까 제가 속한 이 교회에 제가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헌금한다고요? 아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할 때 공동체성,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연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거, 그게 바로 공적인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공공선의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참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커먼 굿. 이 사회에 선한 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사람들이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해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이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또는 소명,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해도요, 그게 나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 같은 경우는 그 일 자체가 이웃사랑이로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바로 공적인 선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나, 그것을 좀 봐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런 부분을 잘 못할까? 왜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의 이 종교적 토대가 그래요. 샤머니즘이잖아요. 무당.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복을 구하고 그것을 이어주는 중매자로서 무당이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복 중심의 종교적 문화가 있다 보니까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다 복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런 샤먼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얼마나 많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나 중심의 복을 추구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고 공적인 역할들을 하는 데에서는 정말 많이 소홀히 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적 참여가 소홀하게 된 어떤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작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면 대부분 천국을 떠올리잖아요. 나 죽어서 가서 천국 갈 거야. 나 하나님 계신 곳 갈 거야. 예수님 계신 곳 갈 거야. 저 너머 천국을 염두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천국만 가면 돼. 그냥 그곳에 가서 편하게 살면 돼. 그래서 종교를 막스는 아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현실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 너머 천국을 생각하다 보면 이 땅의 현실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놔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 가정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돌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교회 중심주의.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나가면 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교단 간에 나눠져 있고요. 어떤 신앙의 컬러에 따라서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파들이 분열되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서로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개교회적인 모습이 이 한국교회의 어떤 공적 참여 모습들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어려울 때는요, 힘을 모아야지요. 국난이 다가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하면 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에서 크게 또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또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많은 또 가르침을 얻었으리라 믿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아카데미가 또 진행됩니다. 나머지 5주가 또 진행되는데 그때도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